2020년 4월 2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왜곡된 믿음이 아닌, 왜곡된 말씀이 아닌 진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 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면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23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 나에게 희망을 둬. 너무나도 자신감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더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의 모습이 아닐까요? 14절입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렇지요? 우리의 입에서 자주 이런 낙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십수년이 넘었는데 수십 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더 곤핍해지는 것 같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IMF 때 잘 버텨서 견뎌내었는데 메르스도 잘 지냈는데 코로나가 와서 완전히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럴 때 이런 낙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다며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없다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만난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며 하나님인 본인은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삶이 나아집니까? 저의 이 힘듦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견딜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나마 살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가장 기초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자책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그 상황이 그 시간이
참 대견할 때도 있고, 아, 어떻게 이 위기를, 그 위기를 그렇게 넘겼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견뎌왔잖아요. 잘 버텨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아니, 지나고 보면 미래에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잘 견뎌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미래에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아주 너무나도 잘 지키고 크게 여겼던 곳까지 파기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몰락해 버렸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이끄시며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많은 자손들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량자, 구원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이 또는 망령되이 일컬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하고 상처를 내도 하나님은 끄떡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들 또한 수치스러울 것이 없으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함께 묵상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복, 그리고 진리를 계속해서 깨우치며 그 깨우친 진리를 곱씹으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말로 전하지 못하면 온 몸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언제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기에 그 하나님의 쓰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라도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던, 듣기만 하던, 그냥 설교자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이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저와 함께 하지 않고 주위의 많은 이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서 또 다른 새로운 말씀 묵상자가 생겨나서 또 다른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서히 세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한 건물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넓은 세상에서 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전해지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일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수치를 당하든 안 당하든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어찌 어머니가 자기 품속의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릴 수 있겠느냐.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
나는 내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들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세우는 자들은 너를 무너뜨린 자들보다 더 신속하다. 파괴자들은 영원히 사라졌다. 위를 올려다 보아라. 주위를 둘러보아라.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느냐? 내게 몰려오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저들을 보석처럼 몸에 두르리라. 저들로 신부처럼 몸을 치장하리라. 폐허가 된 내 땅에 대해 묻느냐? 사륙이 자행된 그 황폐한 땅에 대해 묻느냐? 그 땅은 도저히 주체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야만스런 원수들, 기억에도 남지 않으리라. 유랑 시절에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여기는 너무 비좁아요.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잣말로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다 잃고 아무 가진 것 없던 빈털터리 유랑인이었던 나인데 누가 이 아이들을 길러주었나? 이 아이들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나?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신호를 내린다. 내 백성을 소환하려고 깃발을 쳐든다. 이곳으로 그들이 오리라. 여자들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남자들은 어린 딸을 목말 태우고 올 것이다. 왕들이 너의 유모가 될 것이요 공주들이 너의 보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원하여 내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내 마루를 닦고 내 빨래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거인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 폭군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내올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인이 약탈품을 움켜쥐고 폭군이 내 백성을 죄수로 붙잡고 있어도 내가 내 편에 서서 너를 위해 싸워 내 자녀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면 내 원수들은 미쳐서 발악하며 자기들끼리 죽이다 멸망하리라.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나 야곱의 전능자가 너를 구원하였음을.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복된 삶이 될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부분이 더 많기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 끝나는 말씀 묵상이 아니라 주위에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그들 또한 제가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깨달음이 퍼지고 퍼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황폐하고 너무나도 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이 주님께서 새롭게 재건하실 그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